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모세는 평상시 보지 못했던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광야라고 하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잡목입니다.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떨기나무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점점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불길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가 분명히 불에 타고 있는데 왜 사라지지 않지 하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실 때 불붙은 떨기나무를 사용하셨는가? 물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그런 기이한 방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성경학자는 떨기나무를 모세 자신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모습이 광야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초라한 잡목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붙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초라한 신사가 되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인 것입니다. 이제는 왕자가 아닙니다.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동케 하는 기이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발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두 종류의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대단하다, 나는 위대하다라는 착각입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살고 있을 때의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물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 때문에 미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은 인생은 교만할 수도, 쓸데없는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라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무능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내가 결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무엇을 경험합니까? 4절 5절입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의 모습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인식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발견입니다. 첫 번째는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떨기나무인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한 중요한 발견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가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찰스 피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찰스 피니가 마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을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부흥의 분위기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마을 예배당으로 몰려듭니다. 어떤 때는 마을 전체 인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모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찰스 피니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예배당은 회개의 울음바다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직시하면서 울며 통곡합니다. 예배를 시작해야 하고 말씀을 전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이제 조용히 침묵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죄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뒹굴며 신음하며 그치지 않는 울음을 참으며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집단적인 참된 회개의 역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그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부엌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20세기 들어와서는 미국으로 옮겨 붙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피조물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하고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모할 만한 꿈꿔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찰스 피니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흥이 무엇인지를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고 만날 때 그 가시덤불 속에 정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실 그날, 우리를 주실 그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